사도. 그리스도를 따르며 전도 등의 임무에 헌신한 인물들로 기독교에서 예수가 복음을 널리 전하기 위하여 특별히 뽑은 12제자가 있었으며, 지금은 그리스도의 전권 대사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주의 일꾼을 이른다. 이 야밤에 어딜 다녀오시는 겁니까? 요즘 글 공부도 안 되고 집중도 안 돼서 잠시 바람 좀 쐬러 다녀왔어. 그래, 요즘 머리 아프고 가슴이 막히고 뛰는 증세가 있어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그렇게 된다고 들었는데 괜찮은 거죠? 맞소이다. 사서 삼경, 효경 등으로 글 공부를 할 때는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그랬는데 서양책을 보면서 점점 나아지고 있어. 서양책이라뇨? 성경이라고. 성경이라뇨? 중국을 오가던 친구가 가져다 준 책인데 요즘 내가 성경에 푹 빠져 있소이다. 사서 삼경, 효경은 들어봤어도 서양책은 생소합니다. 성경은 성경 광익직회라고도 하는데 지금 중국에서 난리라 하오. 성경 직회 광익은 포르투갈 출신 예수의 선교사 디아즈 신부가 북경에서 간행한 주일복음 해설 써인 성경 직회와 프랑스 출신 예수의 선교사 마이아 신부가 펴낸 주일복음 묵상서 성경 광익이 유행한다 하오. 그렇군요. 조선 안에 그것도 궁궐 안에만 갇혀 있으니 세상 돌아가는 일을 당치 알 수가 없습니다. 다른 세상의 좋은 것을 배우면 좋지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그들을 대접하라. 이 말은 성경의 예수가 한 말로 유명한 구절인데 황금률이라고 불릴 정도로 인간관계의 기본 정신이랍니다. 성경은 서양 사람들에게 아주 오랫동안 많은 영향을 미쳐왔다고. 전 세계 모든 주막에 성경이 한 권씩 놓여있을 정도라 하오. 좋은 말이 많이 있군요. 앞으로 세상이 바뀔진데 주상전하는 아직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주상전하가 실하시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나도 아버지의 강압적인 정치 수업과 왕권의 등살에 힘이 들고 정신이 이상해질 지경입니다. 여러 대신들 앞에서 꾸중하거나 흉을 보는 아버지가 미워 죽겠소. 그렇다고 일전에 우물에 빠지려고 했던 것입니까? 우물에 빠지려고 한 건 아닌데 그것도 성경에 보면 그런 나쁜 생각은 다 사탄이 주는 생각이요. 성경을 통해 주님을 만났기에 주님이 구해주셨지요. 주님이 구해주시다뇨? 우물에 비친 내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의 사랑도 제대로 받아보지 못하고 임금이 되기 위해 그렇게 정치며 글 공부만 강요하시는 아버지를 보면서 삶의 재미가 없었소. 잠시 잘못된 생각으로 그게 바로 사탄의 생각인데 우물에 내 몸을 던지려 했지만 그 순간 바로 주님의 강한 손이 나를 잡아 끄는 경험을 했소. 그래서 겨우 살았다오. 이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두 번 다시 우물에 가지 않을 것이오. 정말 잘 생각하셨습니다. 하오나 엽죽기 황공하오나 옷을 잘 입지 못하는 의대증도 있는데 왜 그리 옷 입기를 싫어하는지 물어도 되겠습니까? 그건 내가 성령의 불을 받아서 그런 것이오. 사도들의 행정을 기록한 사도행전 2장 3절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라고 해서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을 표현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령의 불이라? 사도행전에 예수 승천 후에 성령의 불이 뜨겁게 임하여 사도들이 예수의 복음을 지금까지 펴올 수 있었소. 나도 이 부분에서 감명받아서 성령의 불을 받아 사도가 되려 하는 것이오. 사도가 되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오. 아, 그게 바로 성령의 불이군요. 성령의 불이 임하니 얼마나 뜨겁겠소. 몸에 열기가 넘쳐난다오. 그래서 옷이 거추장스럽고 덥고 그럴 때가 있으니 이해해주기 바라오 부인. 그랬군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오해할 뻔했소이다. 제가 요즘 한중록을 집필하려고 구상 중인데 한중록에는 오해가 없도록 제대로 기록하겠습니다. 한중록? 일종의
회고록이지요. 그렇지. 기록을 남긴다는 것은 후대 사람들에게 멋진 역사가 될 것이요. 성경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나님이 함께한 역사지요. 만약 부인께서 한중록을 쓰신다면 성경만큼 멋진 책으로 써주길. 그래서 후손에 기감되는 책으로 남길 바라오. 그렇다면 저도 성경을 읽고 어떻게 기록했는지 성경을 통해 많이 배워야겠군요. 그것도 좋은 생각이요. 그럼 저도 틈틈이 성경도 읽고 한중록에 대한 구상도 잘하여서 성경처럼 역사에 길이 남는 책을 써야겠습니다. 좋소. 부인, 부디 한중록에는 내가 주님의 사도로서 조선 땅에 행한 혁혁한 행적을 소상히 기록해주길 바라오. 아니, 그렇다면 이 나라 조선의 왕은 정령되지 않으려는 것이요? 왜 영조 주상전하가 싫어서 그러오? 아님 임금이 되려니 글공부가 싫어서 그러오? 부인, 말했지 않소. 나는 조선의 왕보다는 주님의 사도가 되겠다고. 그리고 난 조선의 왕보다는 개성의 왕이 될 것이요. 개성의 왕? 아니 조선의 왕도 돼도 현찬을 파네 한양도 아니고 그 좁은 개성에 가서 왕을 한다니. 그 개성이 아니라 자신의 개성을 말하는 것이요. 아, 그래요? 그럼 저번에 관서 지역인 평안도 여행 다녀올 때 개성 갔다 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그 관서 여행도 주상전한 영조께서 아시고 많이 노하셨는데 그 여행의 목적이 변란을 모의하려는 중대한 정치적 의도를 가졌다고 보는 이도 있고 말도 많고 탈도 많던데. 무슨 변란이란 말이오. 정치적 의도는 전혀 없었고 난 단지 전도 여행을 다녀온 것이오. 관서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과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왔소. 그랬군요. 저는 이 궁 안에만 갇혀있으니 들리는 말들이 흉흉한 말들만 들린다오. 내가 어찌 변란을 꿈꾸겠어. 결코 변란은 아니오. 내가 주상전하인 아버지를 미워하고 대면하기 싫어 대면하여도 변란을 생각할 정도는 아니오. 난 단지 아버지와의 뜻이 달라 사도의 길을 가려는 것뿐이오. 그렇다면 조선의 왕이 아닌 개성의 왕 노릇한다는 소리가 무슨 말이오?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라고 나오고, 계시록 20장 4절 6절에는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리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 왕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며 자기가 갖고 있는 고유의 개성으로 개성의 왕 노릇하는 겁니다. 정말 깊은 말씀이군요. 점점 성경이 당기는군요. 부인, 그래서 난 우리의 세자를 성경으로 가르칠 것이오. 물론 사서 삼경, 효경도 좋지만 내가 공부한 바로는 성경이 최고요. 부인도 성경을 보게 되면 알게 될 것이오. 정말 성경이 그렇게 귀한 책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나와 있지요. 이건 바로 사서 삼경과 효경을 능가하는 책이란 말이오. 서양 책이라고 무시만 했는데 참으로 귀한 책인가 보. 네, 이런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전하, 그게 이렇게 해서 너희 아버지는 뒤주에 갇히게 된 것이니라. 알겠습니다, 어마마마. 정말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이유로, 성경을 공부한다는 이유로 뒤주에 갇혀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군요. 제가 이제 조선의 왕이 되면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조선을 다스리겠습니다. 역시 너는 조선의 왕이다. 조선의 왕 정조다.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입니다. 사도세자의 아들입니다. 주님이 홀로
영화 괜찮네? 재밌다. 솔직히 영조, 정조, 사도세자 얘기 드라마나 소설로 하도 많이 다뤄서 뻔한 얘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이번 영화는 새로운 시선으로 다뤘네. 정치적인 것보다는 부자 관계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잘 풀었네. 연기도 진짜 잘하더라. 야, 지혜 어디 갔어? 지혜? 여기 있었는데? 야! 얘 또 여기서 자고 있잖아. 야야야야! 지혜야! 넌 영화관까지 와서 자니? 이런 애가 꼭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졸더라. 야, 일어나. 영화 끝났어. 영화 잘 봤다. 뭐? 너 종기 아니었어? 영화 괜찮네. 아버지와 아들의 비극사. 그래서 홀로 사도의 길로 가는 사도세자. 역시 영화엔 가슴 깊숙이 파고드는 묵직한 뭔가가 있어. 묵직한 거 그게 뭔데? 감동이라고 할까? 얘 빌 제대로 받았네. 내가 보니까 너 아까 영화 보는 내내 졸던데 무슨 삘이냐? 그럼 나 빌 제대로 받았다. 그게 바로 내 가슴을 후벼 파는 묵직한 거지. 그게 뭔데? 나도 사도세자처럼 주님의 사도가 되어 사도의 길을 가련다. 뭐? 주님의 사도?